어젯밤 TV를 늦게까지 보신 분들은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분노의 행진이라기보다는 절망의 행진처럼 제 생각에는 들었습니다. 왜 분노를 넘어 절망이라고 표현하는가? 해법이 없는 행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안타까움이 행진한 분들이나 지켜본 우리 국민들이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디인가 이 분노를 쏟아내 놓아야 될 분출구를 찾는 그 분노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를 다 터뜨릴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미래가 그렇게 분노하고 다 쏟아붓는다고 해서 열려질 만한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감당할 마땅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 분노와 부서뜨림과 무너뜨림으로만이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나라이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자제하면서 또 보도하고, 우리 함께 모였던 그분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상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상을 알 수 없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또다시 슬픈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고 열강위에서 만들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또다시 슬픈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분이 추천했던 책 중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세계 열강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며 한국이 짓밟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논문으로 그리고 책으로 썼던 그 책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찾았는데 책장에서 제가 잘 찾지를 못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운명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좌괴감,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이 분노를 어디다 쏟아야 되며 또 이 분노의 마지막은 어딘가, 저 행진의 마지막은 어디에 끝날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은 우리 민족에게 어느 지점에 종착될 것인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며 착잡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11.6 사태 때 부산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그 암담했던 상황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5.18 민주항쟁 때에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 일본 방송을 보면서 친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이 피를 우리 민족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들, 그런 잡잡한 마음이 떠오르면서 어젯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언론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미래의 암울함과 과거에 대한 무의미함으로 허탈감에 젖어 있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는 어쩌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를 마지막 붙을 긋는 신뢰의 끈마저 끊어버렸다는 그 사실이 얼만큼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허탈감에 젖어들게 하는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의 현대사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로 얼룩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디에도 현재 아무런 희망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 수 없는 것은 세계는 우리의 아픔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위로해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이 현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어갈 수 있는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것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찾아오는 불신과 좌절의 깊은 그림자가 어떤 괴물로 이 민족을 또다시 괴롭힐까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 고민을 아마 여러분 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이 현실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할 수 없는 기쁨의 신앙 고백을 하며 그 땅에서 아름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이 모든 일들을 아는 세대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길에서 조금씩 그리고 지속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 신앙의 문제는 사회와 정치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통과 아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소위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이 길고 지루한 그리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사사시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결론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길고 어두운 시대를 표현해 주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행한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스라엘의 희망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는 것은 연령적으로 늙었다는 것과 동시에 어떤 암시적인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거센 역사의 흐름 앞에 세워야 될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움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리고 어둠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암흑의 역사 속에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되어야 될 그 엘리 제사장마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들이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절망과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찾아볼 수가 없고 지속적인 절망이 수백 년 동안 그들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26절 본문 마지막에는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귀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에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자라고 있다는 것. 세상은 저도 절망이고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둘러봐도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작은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역사를 어떻게 열어가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아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다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희망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절망 앞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방법, 그것은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나에 대해서 조금만 아신다면 한나가 어떻게 이 어두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쉽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엄마지만은 이 사람에 대한 소개에 대한 기대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산골에 이름 없는 집안, 그리고 더구나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자기 삶에 의문이 많은 사람, 희망은커녕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시대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이 여인, 그래서 다른 문제뿐 아니라 자기 문제도 풀어가지 못하는 낙심과 의문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에 대한 모습,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시대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집안과 산골에 그것도 자기 문제로 몸부림치는 한 가련하고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희망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자기에게 도움이 될 그 집안에는 자기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한 여인이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괴롭히는, 죽음만이 그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한 여인 한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사장 눈에 비친 이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낮에부터 술을 먹고 취해서 술김에 무엇인가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련한 한 여인으로 비칠 만큼 한나의 삶은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시와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유망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바로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주의 이름은 절망이었습니다. 이 거인은 기독시와 유망시를 결박해서 캄캄한 감옥 속에 투옥시키고 저 지하 감방 컴컴한 곳에 가두어 버리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독시가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헤어날 길은 없어.
자기 삶을 후회하고 암담한 미래를 두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 유망시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의 그 성인 전체는 들어가면 전부 다 의심하니까 정말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으면 어디 있단 말인가? 지금 이 캄캄한 현실에 내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고뇌와 아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유망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이 성의 성주의 부인인 무력감이라는 여인이 찾아옵니다. 아주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절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력감입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죽으라고. 우리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당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캄캄하지 않냐고 보라고. 당신들은 먹지도 못하고 나갈 방법이 없다고. 이 두꺼운 이 철문을 어떻게 열 수 있냐고. 당신이 희망이 전혀 없다고. 죽으라고. 계속해서 죽음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 죽음 앞에 직면할 때 유망시가 얘기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하나님이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다. 할 수 없어서, 할 일이 다른 것이 없어서 기독씨와 유망씨는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동력이 터올 무렵, 이 안에는 동력이 터는지도 모르죠. 갑자기 기독씨의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열쇠가 하나 있는데, 어려울 때 쓰라는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주머니를 보니까 열쇠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쓰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두터운 철문, 무거운 철문, 거기에 이 열쇠를 넣으니까 쫙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열쇠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의 언약의 열쇠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절망을 열어갈 때 그 절망의 문은 열려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의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희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그 언약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절망에서 이겨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겐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연약한 여인, 절망적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애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어가는 작은 보이지 않는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5천 명이 모인 광야에서, 그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의 이 광야에서 희망과 기적의 광야로 바꾼 분은 물론 주님이겠지만, 그 바꿀 수 있도록 쓰임 받았던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에 불과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역사 앞에 우리의 역할은 너무 미미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반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통해서 그 광야는 전체가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도 절망하지 않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로 그 사람, 바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그 약속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역사를 열어가는 두 번째 요인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덧붙일 수 있다면 한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어둠, 이 세상의 어둠의 역사를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개인도 공동체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을 열어가시는 것도, 이 민족의 역사를 열어가는 것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은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성경은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불과했습니다. 한나란 여인, 그 한나란 여인이 그대로 있었으면 그는 산골에 보잘것없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역사 속에 존재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열어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변화의 통로와 주님께서 축복해 가시는 역사의 도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은, 이 인물은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 플러스 한나의 기도라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11절 보시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의 한 맺힌 사연을 두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자녀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문제 응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기가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린 기도였습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서야겠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분이나를 향해 복수를 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에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에 대한 응답을 받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졌을 때 그를 엘리 제사장의 집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이 쓰여지도록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어미의 마음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엄마는 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년 제를 남편과 함께 드리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갈 때마다 자기 자녀를 가리키는 엘리 제사장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선물로 표현했습니다. 이미 엘리 제사장은 여론에 의해서 이 사람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해줬지만, 그러나 그 종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옷을 지어갔다 그랬어요. 요즘 백화점 가서 옷을 사면 그만이에요. 그때는 엄마들이 옷을 만들어야 돼요. 다리를 만들고 팔을 만들고 가슴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엄마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 자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지나가게 하신 그 아들, 내 품에는 안지 못한달지라도 내가 서야 같은 대로 하나님 이 아들을 쓰셔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이 옷을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이 에봇을 입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나 레이지파도 아닌 이 아이에게 에봇을 입히고 에봇으로 살겠다는 건 뭡니까? 그 엄마가 꿈과 비전을 이 아이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쓰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뜻이 너 가운데 있기를 원해.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위한 기도, 간구. 그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더 많은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한 책임적 존재로서의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문제 있을 때 그걸 두고 죽자 사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달 새벽 기도도 짧다 그래요. 70일도 짧다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요. 목사님,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에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갈급하면서 기도응답 받고 나요. 받으면 그게 얼마인가요?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가정 가지고 그거 누리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불렀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꿈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에봇을 입혀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80년도 초에 대학부를 지도하면서 아주 운동권 있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했어요. 너 민주화가 되면 뭐냐? 너 목표가 뭐냐? 민주화예요. 민주화 되면 뭐냐? 몰라요. 민주화가 되면 다 돼요. 그럴까요? 민주화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목표를 이룬 사람은 있을 거예요. 정치의 목표를 이룬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 민중이 잘 살게 되었나요?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되었나요? 정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나요? 더 많은 갈등과 아픔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고 더 많은 위기가 우리 속에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요소가 있는 게 뭘까요? 잘 살고 난 이후의 삶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살게 되면 그거로 평안하게 잘 누리는 거예요. 새로운 섬김과 새로운 삶을 위한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가지 못한 것은 결국 도덕적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건강과 물질 가지고 쾌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이 장로님만 딱 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장이 중단돼 버려요. 말씀 안 봐요. 헌신 안 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지금 전체 문제가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다가 응답받고 나면 물질의 축복 응답받아야 해서 그것 가지고 쓰는 데 바쁘지, 사는 데 바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더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에 쓰여진 사람이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세텔가 온 거예요. 교회마다 갈등이에요. 기득권 싸움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난리예요. 왜요? 응답 이후에, 축복 이후에 그들 속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역사 앞에 내 삶을 다해 동참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헌신의 모습이 어느새 없어진 거예요. 바나바 모집도 할 때, 식당에서 봉사하고 할 때도 목사님,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 일을 하십시다. 그럼 왜 해요? 그걸 왜 해요? 우리는 바쁩니다. 지금 회사 일도 많고요. 요즘 자매들도 바쁘고 힘들고.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것도 못하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바쁩니다, 힘듭니다, 부담됩니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도와가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주저할 수 있을까요? 받은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뒤에 삶이 없는 거예요. 개인도 불행한 거예요. 그 개인을 넘어서 그 공동체가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책임적 존재의 사명이 있어야 돼요. 한나의 기도, 내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고 그 문제 해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헌신과 서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헌신과 서약, 그 헌신과 서약이 바로 그 결과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헌신과 서약의 산물인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언약을 풀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망 앞에 하나님이 열어가신 희망은 어떤 것일까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열어갑니다. 26절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준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까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존중합니까? 겁은 날 수 있을 거예요.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겁은 날 수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존중합니까? 그가 점점 강대해지기를 바랍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사람일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한 사람. 그런데 사람들만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룩한 사람,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진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청소년 기의 사무엘의 삶의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엘리의 아들들을 향해서 형하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성전에 수종두는 여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문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상적인 남자였다면, 그리고 피가 끓는 젊은 친구였다면 그것 보면서 자극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힘든 게, 참기 어려운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의 모습이 저렇고 엘리 아들들이 이런데 나는 정말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디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이 사무엘로 하여금 분별력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자기도 이기지 못하는 그 욕망의 주체를 누가 막았어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있어, 생명사기 속에, 보호함 속에 살 수 있었어요. 그 시련을 겪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서울신학대학교 김종환 교수님이 신문에 칼럼 쓴 걸 제가 스크랩해놓은 거 있어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기를 때요, 세 가지를 중요시 여긴대요. 지능지수 IQ, 감성지수 EQ, 그 다음에 이 역경지수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Adversity라고 하는,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그런 지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역경지수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척박한 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아름답게 자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바로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분이 얘기하는 글 중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매길이라고 하는 잡초가 있는데, 이 정말 잡초죠. 가늘고 아주 하얀 그런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 수염을 다 모아서 연결해 봤더니 무려 요만한 풀 하나가, 이 뿌리가 500km나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뿌리를 뻗어서 500km나 뻗어서 물 있는 곳에 되어서 자기가 생존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은 오늘 이 자기의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아무데도 이 자기에게 공급해 줄 곳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뿌리를 뻗어서 간 곳이 어딜까요? 자기 어머니의 기도예요. 삶의 모델이 어머니밖에 없었던 거예요. 역경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 어머니의 모습, 자기가 갈증과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구별되게 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자기 삶의 모델이 되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뿌리를 뻗어서 무려 500km나 되는 그 뿌리를 뻗어서라도 믿음 안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당기고 기도를 당기고 거룩한 삶을 당기며 그 어둠의 역사, 절망의 역사를 이겨내며 자기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내는, 바로 이 사무엘의 이 역경을 통해서 사무엘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절망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기도로 이겨내는 자기 어머니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개인의 영성, 이 기도는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제사하는 기도, 이 공동체가 돌아서게 만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봅니다. 개인의 영성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민족의 영성으로 바꾸어가는 주의 놀라운 전환점에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사무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밝히기는 죄송해요. 근데 그 집사님 얘기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복을 받는가 했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섬김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또 하나는, 목사님 저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안 하셨어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거 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하신다. 우리가 보면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발소도 꼭 목욕탕에 있는 이발소 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혹시 유혹을 받을까 봐 공개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정말 좋아하는 음식 그 끊었어요. 하나님께 뭔가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한 삶의 뜻을 정하는 게, 정말 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축복의 길을 본단 말이에요. 보는 거예요. 연구를 하죠. 저도 어떻게 저분이 복을 받을까,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대에 거룩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해요. 순결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그래 얘기하면 청년들한테 맞아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크리스찬이티라는 잡지에서도 이미 나온 거예요. 순결 지키지 않는 그 이후의 가정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요즘 이게 너무나 자유로워요. 통계를 제가 잘못 인정한지 모르지만 보니까 이게 이 결혼을 안 한 미혼 중에 뭐 성경험이 60몇 프로가 된다 그래요. 통계니까 모르겠어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금그릇이라고 쓰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흙그릇이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흙수저, 금수저 상관없어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서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서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희망은 어디서 자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와 손가락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손이 하늘로 향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이 되고 기도의 손이 될 수 있다면, 홈쇼핑 봉에서 보단이나 누르는 그 손가락이 변하여 주 앞에 손이 모아져서 자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절박했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만이라도 깔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의 가정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눈물 있는 기도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될 수 있다면, 그 거룩함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의 역사를 분명히 열어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새벽마다 12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개인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마다 나라의 큰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은 수많은 일들이 팍 몰려올 때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빠져나가기 위해서 좁은 출구를 향해서 문제들이 확 밀려올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기도하며 미래를 정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처럼 여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유를 넘어서 교만이죠. 내 인생은 내가 돈만 있어도 된다고, 기도 안 해도 나는 살아온 대로 살면 된다고, 내 지식만 있고 내 직장만 든든하면, 사업만 잘 되면,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앰뷸런스 타고 간 사람 참 안 됐다 생각했는데 제가 앰뷸런스를 타고 있더라고요. 우리 삶의 문제는 몰라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두고 이 민족을 두고 내 가정을 두고 다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우리 남자들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의 자리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장로님께서 책 한 권 보내주셨어요. 두터워서 제가 다 읽지 못했어요. 이 책이 책 제목이 뭐냐면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책이에요. 이게 독일 라이프리치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님 크리스찬 미러 목사님의 자서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독일과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 통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990년 10월 독일의 통독의 시작은 라이프니치 니콜라이 교회라는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독이나 서독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소련 등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베를린 장벽이 바로 이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1982년도 무너지기 한 7, 8년 전에 바로 무너져가는 이 동독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난한 사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가 모였어요. 보통 50명 이래 모였지만 나중에는 7명까지 떨어지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통일시켜 주시고 이 어둠의 역사를 그치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기도만큼 무력한 일은 없어요. 할 짓 없어서 모여서 저러고 있지, 저럴 바에 나가서 촛불 들고 그냥 던지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비겁한 사람을 볼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던 1989년도 10월달 베를린 장벽이 여기에 모였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자가 드리는 마지막 방법이 아닙니다. 저 군중들이, 분노한 군중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이미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 정치가 아무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그 한 사람,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 기도뿐 아니라 응답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책임적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살겠다고 하는 그분에서 만들어진 그 사무엘과 같은 존재들, 그가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며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열어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물을 길러가십시다. 우리 삶에 우리 미래를 열어갈 사무엘을 기도로 길러가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려운 때일수록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십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끊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왜요? 자식에게까지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정리하십시오.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관계에 있습니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기도하는 자리, 무너지고 깨어진 그 자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회복시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이 작은 교회,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에 작은 교회, 그리고 작은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열려진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이 어둠의 역사를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절망하고 분노한 이 시대를 향해 아버지, 사사시대에 어두웠던 그 두터운 어둠을 뚫고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회복할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은 절망과 분노와 낙담과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책임적 기도자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민족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마른 막대기처럼 하나님 보잘것없고 물고기 2마리와 보직떡 5개처럼 보잘것없지만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광야의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